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보안 후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봤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한 것을 어떻게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과 얻은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서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요하시더 이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걸 떼어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대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부활 그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여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럴 때에 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이 말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곧 토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거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움직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 막 일어난 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둘이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둘이 그러면 그들 중에는 뭐냐 할 때 그 누가복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9절 눈으로 보시고 9절 눈으로 봤죠. 이제 앞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다른 모든 이 그러니까 다른 이 모든 이 속에 들어간 그들 중에 둘이 이제 엠마오란 가는 길을 이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 일들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던 것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이런 모든 일들을 서로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동행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분을 성경에 예수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계속 기록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뒤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는 눈이 열려지죠. 눈이 열려져요. 자,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 가려지는 것이 있어요. 가려지는 것이 있어요. 이 가려져서 라는 단어가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찰이 죄인을 탁 붙잡아 버려요. 그렇게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에 붙잡아져요. 그 다음에 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듯이 나를 확 정복해요. 그러면 저 엠마오로 가는 저 두 사람이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눈이 가려졌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복당한 거예요. 아직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새로운 사실, 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죽었어. 그럼 그것으로 끝이야. 여기에 딱 사로잡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통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싹 질문합니다. 자, 너희가 길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표정이 확 달라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마 그들은 이야기하고 가면서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는데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길을 팍 멈춘 거예요. 멈추고
예수를 쳐다봤겠죠. 저는 엄청난 충격, 어떤 충격이에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저거 뭐야? 기가 막히다니. 뭐야 저거? 아주 어이가 없다는 듯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이 장면에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고 중간에 와서 이 이름을 증언해요. 그 사람이 글로바였다. 글로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젠가 이야기 봤을 텐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어요. 자, 예수 빨강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보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먼저 기록했어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저 순서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 학자들마다 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는 저 글로바의 아내가 이 글로바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로바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냐, 동명일인이냐, 똑같으냐? 저는 같다고 봐요. 같다고 보는데,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부부였다.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 둘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쳐다보면서 탁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 글로바의 이 아내 글로바라고는 이름을 딱 밝히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 너희가 서로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으니까 이 글로바가 되받아쳐요.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대답하면서 다시 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어감이 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니까 당신 혼자만 몰라? 아니, 너만 몰라? 이런 뜻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예수님도 또 질문을 해요. 다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거기에 있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예,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정말 귀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저 귀한 예수님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 글로바가 빌라도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도 당하고 모든 걸 당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나를 넘겨준 자, 곧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죠. 그들의 죄는 더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바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느니라. 간절히 소원했어요. 속량. 이 단어가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 글로바가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 정말 저 속량할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속량할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데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썼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가 입이 터집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그와 동시에 사가랴의 입이 터져요. 이 스가랴예요. 입이 터져요.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똑같은 단어를 써요. 속량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그래서 속량하셔서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저 우리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저 원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누구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세상의 모든 죄인이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원수라고 하는 저 단어가 로마 제국이냐? 아니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냐?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저 글로바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설명을 해주죠.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심판합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예수님을 속량할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여기까지 지금 이 글로바가 알고 있어요. 무덤에 갔다가 또 왔어요. 그의 시체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보았다. 천사들 와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와가지고 천사들을 봤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았지요.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까지 알고 이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가 엘마오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저 여기서 굉장히 좀 설교가 일찍 끝나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1사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저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와 보면, 야, 모두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할 만큼 높은 곳에 있어요. 까마득하게 지금 높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떨어지면 끝나. 높은 곳에 떨어지면 박살나. 지금 이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지금 특별히 저 글로바를 보면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다리들이 아까 바랬다고 했잖아요. 바랬다고 했잖아. 소망이 물거품 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37편을 제가 전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성도는 항상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여호와를 믿고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신앙의 성도의 한 틀이에요. 11사도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무슬림 다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뭐 남겨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만 믿고 따랐는데 완전히 물거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 하나 남겨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조직은 그러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랐던 11사도나 또한 그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다. 이걸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면 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여 주셨어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 32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랑 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저 말씀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잖아요. 가부의 아들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서재실에서 책장에서 책을 딱 꺼내요. 그래서 그 책을 봐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도 빼는 거예요.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매일 성경 읽습니까? 혹시 지난주 주일날 이민영 목사한테 설교 듣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이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까? 아니냐?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깊이 되짚어 봐야 돼요. 제자들이 했던 그 실수,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저거만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은 지금 저들이 다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슬하다. 아슬아슬해. 그 공중의 고개사가 지금 유줄 타고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씀했죠. 무언가에 붙잡혀 버려요. 성도는 말씀에 붙잡혀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거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 내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이 말씀을 성도는 기억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늘 뭐라고 듣습니다. 어째서 꼭 예배 시간에 나만 갖고 얘기하냐고. 왜 성건 너만 제 아내만 보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운동할 때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같이 못해요. 사택 수리를 하니까 시간만 나면 가서 사택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보니까 운동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녁 때쯤 운동 나가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거기서 성경 쓰면 성우가 좋은 목소리로 읽어줘요. 로마서만 싹 읽어주는 프로그램 다 있어요. 유튜브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어느 이 딱 되면 내가 영혼의 그때의 말씀이라고 항상 제가 붙이잖아요. 영혼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러다가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켜 줘가지고 매일 성경 보게 해준 거, 나 이거 너무나 감사해. 내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명심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가까이 해서 읽고 듣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기에만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도 참고 기다리잖아요. 모든 신앙의 근본은 지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은 꼭 이거 이제 마지막 제가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죽을 병 걸렸어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첫 지식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적지는 저 영생입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영생이에요.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영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를 영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성도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